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이셨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누이셨습니다. 장례를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했던 절차를 기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했습니다. 이 무덤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고 아무도 그곳에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57절의 말씀을 보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50절과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라 표현했는데 누가에서는 자세하게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자들의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 연례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기서 증거한 것처럼 선하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드러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진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로 자기가 공의의원으로서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판 자기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뉘어 안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 그가 두려워하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난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를 질문했던 바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갖고 와서 몰락, 향품과 그것을 함께 가지고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유를 가지고 유대인의 예법대로 장례식을 치르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장례 때엔 제자들이 배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 동안에 거기에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었고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때를 보니 이 여자들은 계속해서 이 되어가는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나를 보면 그 다음 장 요한복음 20장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와서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옮겨진 거를 알고 역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를 치르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따라다니면서 보는 그 사람과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많은 일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서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그곳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그 모든 것을 보고 가서 말했을 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귀로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당시에 캄캄한 밤처럼 어둠이 덮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지진의 요동함이 있을 때 거기 섰던 백부장도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할 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모략과 향료를 갖고 와서 장례를 치른 니고데모나 그들이 따라다니는 12 제자와 같진 않았으나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그 50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를 그냥 두었다면 12제자들은 거기 나타나지 않아서 요한만 있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놓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은 그 예수님을 비참하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있었다면 6월절이 오기 때문에 빨리 밤이 되기 전에 그분을 내렸어야 되는 이 일 누가 했냐는 거예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갖다 거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육신의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를 잘 안치해 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그 시체를 자기 임으로 달라는 말을 빌라도에 가서 할 자신도 없었고 할 생각도 못했고 그 예수님을 어디다 안치해야 될 곳이 있는지조차도 준비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가복음 23장에 더 구체적으로 그는 자기를 위하여 파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죽은 자를 두는 무덤이죠. 누가 죽어서 들어가려고 준비한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서 누우려고 했던 무덤입니다. 그것에 누가 누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누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사망이 있어요. 이것이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겉은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으나 너희들 안에는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몸이 무덤이죠. 무덤. 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곳은 무덤 맞죠? 죽은 시체가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돌로 판 그 무덤이 자기가 들어가서 누워 시체가 되어질 곳을 준비한 무덤입니다.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돌로 판 무덤을 준비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이 죽은 무덤과 같이 시체가 들어가서 썩은 시체가 들어가서 냄새를 풍겨야 될 우리 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들어가 누울 무덤에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안치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시체가 그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얘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대신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고 그 무덤이 곧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무덤인 거죠.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가서 누울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아까 향료를 하면서 유대인이 율법대로 장례를 치렀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세마포로 다 싸서 깨끗하게 장례를 잘 치렀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지금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누이신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요한복음 20장을 가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돌이 무덤에 박혀 있었는데 옮길 수가 없는 돌이었는데 그것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7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체를 쌀 때 머리는 머리대로 다른 수건으로 싸고 몸은 몸대로 세마포로 싸서 눕혀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머리 있던 곳에 머리를 쌌던 것이 있고 몸을 쌌던 곳에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의 그 장례식은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그 세마포로 다 싸고 머리는 또 다른 것으로 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거기서 나올 때 그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풀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발도 묶었으니까 깡충깡충 토끼처럼 뛰어서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시체는 없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의 위치에 세마포는 몸이 있었던 그곳에 따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벗겨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그것을 벗으시고 일어나신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죽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게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살아나셔서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다 풀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무덤엔 지금 뭐만 있어요? 예수님이 묶여 있었던 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남아 있었던 건 그를 쌌던 세마포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죽은 심령 맞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죽은 심령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철저하게 죽으셔서 세마포로 쌓인 그분의 시체가 우리 몸에 대신 들어와서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사망의 권세가 이루어질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오셔서 그 죽으심이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썩어진 시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날 가보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 있는 건 세마포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다 지불하신 거 맞아요. 율법의 요구를 지불하신 거 맞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만 있어요? 흔적만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은 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장례식이 치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 6장 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서 내가 침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뭐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저주가 죽은 거예요. 사망이 지배해야 될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13절까지 계속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무덤 같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셨다면 우리에게 있는 건 피 묻은 세마포의 흔적만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맞죠? 분명히 우리 육체의 어떤 소욕, 우리 몸이 원하는, 사욕이 원하는 그 어떤 죄, 이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아까 로마서 8장 4절을 읽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우리 육체를 내주는 일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내주는 일은 안 되는 거죠. 자, 아리마대 사람의 이 요셉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어요. 다시는 여기에 그 어떤 사체도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곳은 계속해서 보관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어떤 증거냐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율법을 다 이루신 일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이웃, 친구가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그가 그 몸으로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이루고 완성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되어져서 거듭난 심령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랑을 하는 자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로마서 14장의 1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말,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라는 말이죠. 살든 죽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그리고 5절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그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 산 자가 되어져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세마포의 흔적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흔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는 이유가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육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영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해놓고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죠? 각 사람들이 각 지체가 각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는 그러니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교회가 뭐냐 하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뜻을 이루어가는 각자의 심령 속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함께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덤, 그러면 무덤에는 사체가 있고 무덤에서는 반드시 썩은 내가 나는 게 맞죠?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으니 당연히 썩은 내는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의 냄새,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이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흔적이 없고 내 안에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의와 내 사랑과 이러한 나의 육적인 소욕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그 시체에 썩은 내를 내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냄새가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 다음에 3장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해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정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로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불의 병기로 사용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생명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거예요. 사망은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생명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흑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고 죽으신 것이고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타지 말라고 죽으신 거예요. 더 이상 불의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죽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한 자요.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보았고 알았던 그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정말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형제들끼리도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나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육신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육신으로 봤고 이전에 육신으로 때로는 육신의 혈육간으로 육신의 어떤 같은 지파로 또는 같은 유대인으로 아니면 이방인으로 그 육신으로 봤던 이 모든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형제 자매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신다면 바로 사도 바울처럼 눈이 바뀌셔야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사랑하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부모님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 말을 또 하시고 싶으시겠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을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하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참소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그 아래에서 항상 율법이 우리의 육체 예법이 되어져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죄와 사망은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의 그 요셉의 돌무덤을 기억하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누이셨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사체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피 묻은 세마포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곧 내 심령이 바로 그 무덤이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고 그러면 저 사람도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혼적인 부분에서는 이 악한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감정과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생각의 어떤 기억의 상처들 또는 이 몸이 습득된 어떤 풍습, 그런 것들이 물려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DNA에 그게 다 물려 내려왔어요. 그 부모님의 성품이 내 DNA에 있고 그 부모님들이 해왔던 그 습관들이 전통이 내 DNA에 다 스며들어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지 않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쳐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 죄가 몇 대 이른다 했어요? 3, 4대에 이르니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서 내려와서 내가 그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DNA에 내 혼적인 부분에 그분들이 행한 그 죄의 형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하고 대신 내 부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것을 쳐내면서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있어왔던 내 생각을 뽑아내야 해요. 잘라내야 해요. 무너뜨려야 해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고자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주의 것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육체를 사랑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습성에서부터 벗어지려니까 이걸 싸우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회개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쳐내는 일들을 해야 되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는 사람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오늘 받은 17절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이게 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의무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무가 뭐냐? 그 사역이 뭐냐? 직분을 줬다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12장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사역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이것이 세상과 자기가 화목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도록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직분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죄를 그 몸에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진 자로서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화목하게 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 이루기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자고 쓰고 하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건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가 아니라 반드시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화목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 증표를 주신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의식대로 돌아가셨지만 거기에서 유대인의 역할은 끝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그 9절의 끝부분에 보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 묘실이,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됐다. 죽고 나서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것까지도 다 예언의 말씀이 되어졌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에 예언하신 일을 그대로 다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그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을 유대인으로 알면 안 돼요. 그분은 원래 오셨던 그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교는 그거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표현되고 있죠.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보여주신 것이고 기록된 것이지만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반드시 그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자들 데리러 오십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다 들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살아도 주루예요. 죽어도 주루예요. 사나 죽으나 그의 것으로서 산 사람,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도 나의 사는 이유가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알았던 것대로 알지 않고 또 서로 육체로 알았던 대로 알지 않겠다고 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육체로 알았던 사람으로 더 이상 우리 서로를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도 너도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만 육체에 있는 이 시간 속에는 육체의 DNA 속에서 물려받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부분이 남아서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게 없이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머지 이 율법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율법을 가지고 참석을 정죄했던 사단은 진멸되어지고 율법 아래 놓였던 자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벽보자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의 소욕,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주신 사역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흔적,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부탁하신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자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올라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그것을 위해서 늘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돌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이 죽음이 그를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살권세로 다시 살아나심에 묶으셨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 다시 살아 우리에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에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죄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지배에서부터 노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의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옛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더욱더 화목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아는 그 생명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냄새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